한 아기가 탄생하셨는데 그 아기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그러기에 바다를 꾸짖었으니 바다가 조용하고, 필요하면 바다 위로 걸어가시고, 물고기들이 다 복종하시고, 떡 5개 놓고 5,000명을 먹인다는 건 만화 같은 이야기인데 그게 현실이고, 무슨 병이든지 다 고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공동묘지가 아닙니다. 대통령도 죽고, 장관도 죽고, 국회의원도 죽고, 검사도 죽고, 죄수도 죽어요. 공동묘지에 묻히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 그 심판 받으면 영원히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엄청난 멸망입니다. 근데 거기서 구원받는 길은 오직 하나, 흠도 티도 없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피, 하나님의 피이신 예수님이 피 흘리셔야 그 피값으로 여러분과 저와 억조 창생이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영국 가려면 비행기 많아요. 우리가 프랑스 가려면 비행기 많아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님 믿는 길밖에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예요.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사셔요. 우리는 우리 시간대로 오늘 3부 예배 나오셔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타임테이블,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사시는데 이제 십자가 지실 때가 되셨어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셔요.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갑자기 강체가 나요. 옷이 빛이 나요. 베드로와 야고보가 놀라요. 그때 하늘에서, 천당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별세할 것에서 이야기를 하는 걸 들어요. 예수님은 또 나도 안다, 나도 안다.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아시지만,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가시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 받으시고 뺨 맞으시고 그 버러지 같은 인간들한테 한 나라 대통령 지낸 분이 검사 앞에 조사받는 것도 힘드는데 만왕의 왕 예수님께서 그 버러지 같은 죄인들한테 침뱉음 받고 가정 고통을 당할 것 힘들어요. 주님이 그거 싫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여러분과 저를 살릴 길이 없으니, 그 길밖에 없으니 주님께서 굳게 결심하시는 거예요. 굳게란 것은 힘을 다해서 굳게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죽자, 굳게 결심하시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 모든 걸 다 참으시고 고난 받으셔서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나이가 얼마인데 나 몇 년 더 살겠지, 그건 여러분의 계산입니다. 내 나이 얼마인데 앞으로 몇십 년 더 살겠지, 그건 여러분의 계산이고 5분 뒤에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모든 사람이 죽음의 노예가 되고 공포 속에 살고 있어요. 죽인다 하면 다 떠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살았고 영원히 삽니다. 할렐루야. 내일 죽어도 천국 갈 일밖에 없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주님이 굳게 결심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 험한 십자가를 다 지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주님을 위해 굳게 결심하고 주님을 위해 뭔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의리예요. 철사와 실로 리본을 만들면서 손에 피 흘리면서 10,000개 리본을 만들어 50원씩 팔아서 이 건으로 500불짜리 바이올린 사주신 엄마의 사랑에 감격해서 아들이 손에 피가 나도록 연습해서 마침내 1번 연주자가 되고, 엄마의 그 피 묻은 사랑에 감격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전 과목이 A 학점 맞는 우수한 학생이 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피 흘린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도 피 흘리기까지라도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 이런 굳은 결심하는 것이 의리인 줄 믿습니다. 회사에도 회사 기밀을 빼내는 배신자가 있잖아요. 나쁜 놈이죠. 교회도 배신자가 있잖아요. 배은자. 가룟 유다. 부모의 배신자. 이번에 양로병원을, 노인 요양병원을 운영하시는 분 이야기 들으니 우울증에 걸리겠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양로원에, 요양병원에 맡겨놓고 찾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찾아오면 딸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아들은 안 온다는 거예요. 왜? 며느리 때문에. 노장로님 우울할 필요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잘 옵니다. 아니, 양로원에 안 보내요. 모시지.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부모를 던집니다. 나쁜 놈들이죠. 나쁜 놈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죄 용서받고 천국까지 얻었는데 그냥 살면 배신자지. 그래서 오늘 저는 성령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나도 주를 위해 이것만은 해야지. 내가 부족해도 이것만은 해야지. 굳게 결심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과거에 많이 결심했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나 새벽제단은 지키겠습니다. 나 이렇게 살게 11조 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거룩되게 살겠습니다. 다시는 그 집에 안 가겠습니다. 나를 빠지게 하는 그 집에는 안 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결심을 하셨을 거예요. 그걸 지켜오시는 분은 더 잘 지켜가시고, 또 그걸 지키다가 스탑한 사람은 다시 회복하는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놀라운 일은 우리가 주님을 위해 굳게 결심해서 뜻을 품고 살면 그게 주님께 기쁨, 교회의 부흥, 나라의 복, 우리에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사는데 내게도 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이 나를 전쟁터에서 구원하시고 전쟁포로로 끌려왔는데도 왕의 특수학교에서 공부하게 하시니 내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리라.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면 뜻을 정합니다. 굳게. 나는 왕이 내리신 음식에 그 성경에 먹지 말라는 게 많이 들어있으니까 나는 왕이 내리는 음식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굳게 결심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감독관에게 10일간 시험해 보십시오. 우리가 채소만 먹고 10일 뒤에 왕의 음식 다 먹은 친구들하고 비교해 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채식을 할 때 배추만 먹는 게 아닙니다. 달걀도 채소에 들어가요. 채식 분리할 때 달걀빵도 다 채식에 들어가요. 기름진 고기 이런 거면 채식이 아니고요. 채식한다. 달걀도 먹어요. 그리고 10일 지나니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얼굴이 빛이 나고 건강하고 다른 고기 먹은 그 학생들보다 더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채식을 하지요. 그리고 졸업할 때 실력이, 지혜가, 총명이 10배나 탁월해서 총리가 되고 도지사가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굳게 결심하시니 자기들이 잘 됩니다. 할렐루야. 에스터 4장에 보면은 굳게 결심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자 내면 죽을리에 굳게 결심하고 떨면서 왕 앞에 나갑니다. 근데 예수께서 너 생명을 잃고자만 얻는다는 말씀대로 왕의 사랑을 더 받게 되고 피바다가 자기 결의를 살리게 되고 사촌 오빠가 총리가 되게 되고 에스더는 성경에 빛나는 여인이 되는 것입니다. 욥이 굳게 결심합니다. 그 어떤 경우도 나는 불평 안 한다. 그 어떤 경우도 감사만 한다. 아들 7이 죽어도 딸 3이 죽어도 울면서 감사합니다. 재산 다 도망가도 감사합니다. 몸에 병이 와도 친구들에게 멸시받아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자녀 열이나 장성하게 길렀던 자기 부인은 할머니입니다. 근데 이팔 청춘 사과 같은 얼굴을 가진 아가씨들을 보니 이쁘고 가만히 바라보니 욕심이 생겨서 욥이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내가 하나님 섬긴 사람이 여자의 욕심을 내는구나. 그래서 그는 굳게 결심합니다. 욥기 3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내가 내 눈과 서약을 한다. 내가 내 눈과 약속을 한다. 어찌 내가 처녀를 주목하리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줄 분깃이 무엇이며 높은 곳에 전능자가 내게 주실 기업이 무엇이겠느냐. 불의한 자에게는 환난이 아니겠느냐. 행악자에게는 불행이 아니겠느냐. 그가 내 모든 길을 살펴보지 아니하시느냐. 그가 내 모든 발걸음을 세지 아니하시느냐. Does he not see my ways and count my every step. 하나님이 다 보신데 내가 처녀를 주목하면 내가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서 처녀를 주목 안 합니다. 하나님은 그를 높여서 환난을 이기고 갑절의 복을 받게 하시고 동방의 최고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성경에 우뚝 선 인물이 되고, 어떤 분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 책이 다 없어져도 좋다. 욥기 한 것만 나오면 되겠다. 그런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비장한 결심을 굳게 하지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럽지 않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예수님만 존귀게 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나 때문에 주님 높임 받으셔야지.
굳게 결심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을 높여주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살피셔서 과거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선하고 굳게 결심한 것 떠오르게 하시고 다시 지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은 결심하지 않고 그냥 살면 돌멩이가 됩니다. 그러나 굳게 결심하고 뜻을 품고 살면 보석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양국의 가족들이요, 결심하면 작심삼일이라도 괜찮아요. 따라합시다. 또 하면 되지. 3일 만에 한 번씩 하면 되지. 그리고 그 뜻을 보고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스탠리 텐 박사님은 사업을 시작해서 대상에서 미국의 유명한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몸에 앉아 병원에 체크하니 척추암 3기입니다. 그리고 아주 복잡해서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굳게 결심합니다. 나는 젊은 나이에 암을 주신 하나님을 불평 안 하고 감사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병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어도 감사합니다. 살아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겁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을 계속 감사만 했습니다. 병원에 누워서 3개월이 지난 어느 날 몸이 너무 개운해서 체크하니 암세포가 사라졌습니다. 펄펄 날아 다시 일하게 되니 아는 분들이, 아니 스탠리 박사님 어째서 그 척추암인데 어떻게 이렇게 활동하느냐고. 척추암이 없어졌다고. 그 비결이 뭐냐고. 한 가지라고요. 무조건 감사했다고. 감사. 무조건 감사하니 암세포가 사라졌다고. 존 헨리 박사님이 말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최고의 해독제요, 최고의 방부제다. 감사만 해도 암세포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분이 뜻을 품고 오신 분은 벌써 지금 여러분이 다릅니다. 그러나 뜻을 안 품은 분은 다르지 않습니다. 뜻을 품고 주를 위해 굳게 뜻을 품고 다시 도약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입체적으로 내 손들이가 기도하는 줄 알고 다 거기 서는데 그러니까 1초 뒤도 몰라. 사람이 1초 뒤도. 나는 지금 좀 강조하려고 손들었지 기도하려고 손든 게 아니야. 아직 설교 멀었는데 무슨 지금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 병이 치료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세상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제일 입체적으로 결단 잘해서 3분 중에 한 분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 엄마가 해주신 대로 아들아 너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여러분 록펠러의 10가지를 굳게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지난주도 우리 장로님 부친이 돌아가셨습니다. 물론 저는 전화도 안 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원칙을 지킨다고.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우리에겐 아버지가 계십니다.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긴다. 여러분 복받은 사람 목사님하고 친합니다. 다윗, 사무엘, 다윗, 나단, 솔로몬, 아사, 아비야, 히스기야, 이사야. 복받은 사람은 목사님하고 친합니다. 저주받은 사람은 사울, 다 목사님과 원수입니다. 여러분은 저하고 잘 지냅시다.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주의 종과 잘 지내겠다. 결단을 해야 돼요. 나는 절대 주의 종과 맞서지 않겠다. 나는 11조는 기쁨으로 살겠다. 원수 안 맺겠다. 주일은 본교에서 지내겠다. 새벽은 기도하리라. 저녁에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리라.
신문보다 성경부터 읽겠노라. 살다가 선한 일 할 기회 있으면 크게 하리라. 예배당에는 맨 앞자리에 앉으리라. 이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삼성의 일용직 직원이 허들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룻밤에 폭우가 갑자기 쏟아집니다. 그때 일용직이 청소하면서 삼성에서 엄청난 귀한 기계를 독일에서 사들여와서 이병철 회장님께서 손수와서 보시고 이제 내일 공장에 시설하기로 하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빗방울이 뚝뚝할 때 아차, 우리 그 귀한 기계가 그럼 어떡하나. 그래가지고 급히 달려가서 비닐 종이로 몇 겹으로 기계를 덮고 새끼줄로 묶고, 그리고는 그 도랑을, 갱이로 도랑을 다 팠습니다. 물이 흘러서 기계에 들어가지 않게. 그리고 폭우가 막 바람이 부니까 펄럭이는데 물 들어갈까봐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병철 회장님이 큰일 났다, 망했다, 그 기계는 비마저만 못 쓰는데 큰일 났다, 내가 망하겠다. 급하게 이병철 회장님이 달려왔는데 비닐로 겹겹이 쌓여있고 새끼줄로 묶고 있고 한 사람이 다 물도락 만들어 놓고 붙들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당신 누구요? 회장님, 저 김재명입니다. 어째서 비 맞고 이렇게 있어? 저는 뭐 일용직이라 잘 모르지만 이게 귀한 기계인 줄 아는데 기계가 비 맞아 안 될까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맙소. 이병철 회장님이 그 사람을 공장장으로 세웁니다. 삼성의 신화를 이룬 분이 김재명 CEO입니다. 내가 일용직이 있어도 부지런히 삼성을 위해 일하자, 그렇게 결단하고 비가 쏟으니 달려가서 먼저 그렇게 비닐로 덮어 세운 그분이 삼성의 기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회사 회장님 눈에 들어도 일용직이 공장장이 됩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하트, 하나님의 마음이 성전에 계십니다. 우리가 록펠러처럼 예배 시간 몇십 분 전에 40분 전에 와서 기다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정성을 다해 예배만 해도 하나님이 그냥 안 두실 줄 믿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기쁘게 하자, 굳게 결심해서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교회 되고 나라 되고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돌멩이 같이 이 말씀 버리지 말고 이 말씀 아멘해서 따라합시다. 굳게 결심하자. 그걸 아멘에 살면 모두가 보석 같은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